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참 여러 가지의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하고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내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자꾸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으신데 인정을 안 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꾸 무언가 결과를 빨리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내가 생각되고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격대로 그냥 선택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느 정도의 나이와 경험과 어떤 지식이 쌓이면은 이 일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가끔은 그런 방법이 아주 약간의 타협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약간의 whole truth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거짓을 요구하고요, 아주 약간의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종하는 그런 편법과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하며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수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타협과 어느 정도의 약간의 매니플레이션과 거짓을 섞어서 그 확실한 이익과 효과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처한 상황에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별하며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고요, 세상의 방법이 있고 육신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급한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다혈질적인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페이스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렇죠? 아까 노아가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심플한데요, 이 심플한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은요, 유다가 강대국이었던 주변 나라들, 특히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과 그들의 침략이라는 중대한 위기와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과 강대국의 침략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몇 가지의 선택과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선택과 방법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는 싸우겠다는 강경파가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면 저들도 움찔할 것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고 끝이 없이 괴롭힐 것이다.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다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문가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이나 우크라이나의 적절한 타협과 항복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경파입니다. 러시아에 내줄 땅이 한 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경파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강경파는 없으신가요? 다들 여러분 목숨이 소중하신가 봐요. 네. 두 번째 선택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들어주자. 아시리아 왕이 그래도 강대국의 왕이 많은 군대를 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적당히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적당히 그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주고 좀 만족시켜주자. 속국으로 남아서 우리가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해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일단은 들어줘야지.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세상 사는 게 다 타협이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니까 한 영토에 어느 정도를 떼어주고 또는 우리가 속국으로 남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온건파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건파이다 나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군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파인지 궁금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충분히 도움을 줄 만한 군사 경제 강대국이었고 북쪽에서 아시리아 왕국이 강해지는 것을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아무래도 경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일으키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유다를 도와주면서 아시리아를 경계하자라는 그런 이집트의 생각을 몇몇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생각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정말 지혜롭다 또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 실체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말이 많았고요. 전차와 기병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작고 약한 유다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집트의 군사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능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 상황이 닥치고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이들이 마음에 믿고 의지했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걸어서 믿고 의지하던 그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이집트의 군사력이 참 부러웠었고 그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었다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매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와 제사도 계속 드리지만 실제로 힘과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이런 가짜 신앙을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신앙을 꿰뚫어 보시고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 본질의 확인을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확인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전능자 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 경험되는 상황에서는 마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믿고 기대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은연중에 듭니다. 누군가 희생과 헌신과 열심을 보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나지, 내가 없으면 이 사역이 안 굴러가지 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지 아시나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나 자신이 빼앗아가면서도 그것이 불신앙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 간사라는 직분의 리더를 세워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가서 슬쩍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표시했을 때 그 마음을 언제나 확인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에 지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원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여자 청년은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혼자서 몇십 인분의 요리를 막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너는 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자원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니면 누가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딱 보기에 자기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 책임감은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나요?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배워나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배우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듣고 이거 한번 시키면은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조금 하고 지치고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스캇을 도와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은사,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서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들게 하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교역자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과 너무 좋은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평신도와 학생들을 항상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가진 은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요, 자꾸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자꾸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친구도 좋은 마음으로 스캇을 도와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젊은이들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 아닌 곳에서 시작해서 그 솔직함과 열린 마음이 있다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 정답을 함께 경험하며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어도 그 안에 솔직함만 있다면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정말 값지고 소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사역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복음과 예배와 선교의 전쟁터인 그 현장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런 잘못된 생각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치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점점 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누가 없으면 안 돼, 어떤 유력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데 어떤 유력한 사람,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우대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 없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자꾸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하면은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단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지만은 않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에서 이집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712개의 이집트라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집트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제가 다 훑어보았는데요. 성경은 이집트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요. 민수기 15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었냐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였고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이덴티티였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요,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어떤 정치 군사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고요. 이집트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에 의지합시다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집트에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신 것을 잘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향한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아라. 떠난 곳은 떠난 것이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집중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또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또 교역자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런 어떤 논리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은 좋은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고결하고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하에 순수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방법, 타협하는 방법, 거짓을 조금 섞었던 방법, 편법을 사용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때로는 요구받고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그런 갈등과 고민을 했던 적이 수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섞어서 행할 때 그래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분별하지 못했고, 때로는 저항하지 못했고, 때로는 순응했고,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순결하지 못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순간들을 참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성도,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한국 성도 전반에 깔려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사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한테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도 요즘에 잘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세상 하면은 뭔가 이렇게 다 나쁘고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좀 세상한테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제가 피규러티블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논리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저에게는 참 큰 도전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은 어떤 성품으로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은 옳은 것, 옳은 방법이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나쁜 성품으로 하면은 그것은 선한 열매를 이루지 못합니다. 옳은 말은, 옳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의 내용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어떤 내용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물을 드릴 때요, 그 선물의 포장지를 아주 오래되고 다 찢어지고 더럽고 꾸깃꾸깃하고 그런 포장지에 싸서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느끼시겠습니까? 뭐 아내가 루이비통이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죠. 내용물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겉의 포장과 어떻게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런 포장을 담아서 주어야지 그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야 합니다. 화내면서 다혈질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고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죄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가. 이것이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해도 성품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정말 탁월한 레토릭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은 목이 아파요. 제 목소리가 공기반 소리반이거든요. 공기반 소리반이 노래할 때는 괜찮게 들리는데 이게 목을 자꾸 쓰면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이 다 쉬는데요. 이분은 발성이랑 호흡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분은 마이크 없어도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발성과 딕션이 정확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더 글로리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 임지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배우가요, 발성과 딕션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분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설교자니까 뭐 연기 그런 것보다 이 발성과 딕션과 표현을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 년간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딕션을 이 임지연 배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기가 뭔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왠지 모르겠는데 그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듣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그 훌륭한 설교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한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죠? 아유, 설교하네. 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죠.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뛰어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죠. 저는 이 설교라는 단어의 변질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그분이 정말 설교를 설교같이 하는 분이셨어요. 안 좋은 의미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혼내키려고 하고 자꾸 나는 다 아는데 사람들은 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고 튕겨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튀어나오고 메마른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나무교회에 직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구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런 가상의 인물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있고 말씀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해서 교회 일에도 능숙하고 사역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족한 모모모 집사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아마 대부분은 한 분쯤은 떠올릴 것입니다. 저는 바이 더 웨이 한 명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모모모 집사님은 이렇게 말에 가시가 있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어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고 열심을 함으로써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람의 무슨 진행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고 헛되고 짧고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을 이루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으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기고 그 영광에 참여할 때 내 삶을 다 바치고 드려서 다 연소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침략당해서 전쟁에 져도 괜찮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드리고 사용되다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듣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 후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